여러분들은 이미 그 보존되는 말씀의 가치를 알았고 또 진리를 실행하겠다고 나름대로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다가서서 자신을 우선 살펴본 다음에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화평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감히 마귀가 건드리지 못해요. 아니, 기뻐하고 있는데 어떻게 건드려요? 감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건드리고? 내 염려와 모든 아픔을 주님 앞에 다 맡겼어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하나님 앞에 다 씻어냈어요. 주님 앞에 그거 다 맡기면 되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의 사역을 가장 대적하는 그 세력의 우두머리 이재명 씨 오늘 검찰에 불려갔다 왔다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긴다고요. 북한에 전도지를 보내려고 하는데 법으로 막은 자가 그 자예요. 완전한 마귀의 종이에요. 그럼 제가 뭐 그 자를 미워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다 아랜다고요. 저는 아뢰고 법을 개정해 달라고 제가 할 수 있는 정당한 요구이죠. 그것은 법이 고쳐지면 다시 이제 대량으로 원하는 데를 이제 우리가 보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갈등이나 금전적인 문제나 질병이나 다양한 어려움이 있으면 수요일만큼은 목록을 다 적어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천천히 아뢰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확신을 주세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두려움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데려간다 그러면 그 감사할 일이죠. 다른 그리스도인한테도 내 평안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기 염려와 고민 가운데 쌓여 있는데 하나님하고 교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육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전화로 누구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교제가 아니라 육신을 드러내는 수다가 되는 거예요. 수다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다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수다를 떠는지. 하나님은 수다 떨지 않아요. 이제 오늘 나중에 배우겠지만 성경에서 가장 많이 기록된 말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다, say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수다는 떨지 않아요.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내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아뢰고 주님 주시는 화평과 기쁨 가운데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은혜를 끼치죠.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인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낙심된 사람들이 새 힘을 얻는다고요.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예요. 편안한 자세로 기도하면 돼요. 무릎 꿇을 수 있으면 꿇고 어려우면 그냥 가장 편안한 자세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무슨 뭐 나이트클럽 음악 틀어놓고 몸 흔들고 막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건 마귀에 접신하는 거예요. 제가 봤어요. 그 무슨 사랑의 교회인가 거기 끝나고 나가니까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막 그 여자 그 아주머니들 나와가지고 나이트클럽처럼 여자가 그래서 춤추고 있어요. 거기서. 그거는 성령으로 주님 앞으로 다가서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다가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영을 가진 자가 막 몸을 흔들고 하는 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게. 모세가 아론이 그랬잖아요. 발가벗고 춤추는 거. 그러니까 육신적인 춤이에요. 그게. 다윗이 춤추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게 성령 춤이라고 춤을 춰요. 전부 마귀 들린 사람들이에요. 그게. 영으로 다가서야 돼요. 신약에서 기도할 때나 찬양을 드릴 때나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만큼은 여러분 노트에 적으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적으세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한번 보세요. 과연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하는가. 여러분 스스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분이 기도 제목을 저한테 말씀하시면 이게 육신적인 기도 제목인데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 그걸 고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그리고 하나님 이루어주시면 언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고 기도 노트를 그리스도인으로 꼭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염려들 문제와 갈등들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요한복음 1장 30절, 31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이 구절에 보면 왜 침례인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는가? 물침례에 관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제 물침례. 그래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많이 보내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물침례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이 보인다고 이렇게. 물. 보이는 물침례를 구원과 연관시키는 그리스도의 교회 캠벨주의가 있어요.
로마 가톨릭도 그렇고 장로교, 감리교, 뭐 성교가 마찬가지. 세례에서 물 뿌리는 그런 사람들을 물을 구원과 연계시키는 그 교단은 하나님과 무관한 교단이에요. 그것은 보이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 편 다가설 수 없다고요. 그게 첫 번째가 물이에요. 물. 그리고 로마 가톨릭이 물로서 물 뿌려가지고 자기 교인이 되게 하잖아요. 그게 가짜 왕국에 입교시키는 것이거든요. 수많은 사람을 이 눈에 보이는 물로서 죽여보낸다고요. 그 다음에 성찬식 때 쓰는 그 빵과 포도주예요. 그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이나 사이비의 것들은 다 눈에 보여요. 무언가. 보이는 무언가를 붙잡게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여러분 다 헛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예요. 그것을 불교도 알아요. 뭐 색적 시공이니 공적 시색이니 뭐 이러면서 나름대로 어디서 배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말씀을, 그런 기록되면 여기 보이죠.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인데 어떤 물이 구원의 매개체가 되면 반드시 지옥으로 가요. 오늘 이 구절의 이제 결론이 이거예요. 이게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낸 거예요. 그 물 좀 이렇게 뿌림을 받으려고요. 30절 읽어볼게요. 31절 요한복음 1장입니다. 이분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음이라고 했던 그분이라. 태초부터예요.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 이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개념이 없는 사람, 이 개념이 희박하면 희박할수록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뭐 태초에 창세전 어느 날 예수님이 만들어졌다, 피조된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밑에 아들 하나님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태어나게 했듯이 성부 하나님 예수님을 만들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난 시간 우리가 배웠죠. 31절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지만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내가 물로 침례를 주러 왔노라고 하더라. 여기에 정확하게 왜 침례인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는지 여기 딱 그 목적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알리려고 침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에 손 얹어 가지고 안수를 하니까 세상 죄가 다 예수님에게 넘어가서 십자가에 가서 나중에 그 죄가 처리됐다. 이거는 없어요. 성경에. 알리려고 해요. 뭘 알리려는가 하면 메시아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1장을 이 구절만 보지 마시고 다 나중에 이제 우리 마지막까지 공부해 보시면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국의 영광을 재현할 그 왕이셨다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자기 땅 원국의 그 왕이 그러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한 거예요. 만약 영접했다면 그 왕국이 천년 왕국이 그때 임했죠.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8장에는 이미 이디오피아 내시가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이디오피아에서 왔잖아요. 이미 와가지고 만약에 예수님이 그때 왕이 되었다면 첫 번째 이방인이 왕께 경배하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거부해 버렸어요. 그래서 알리려고 그 메시아 왕국의 통치자 예수님임을 알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침례인 요한의 사역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예수님의 초림 때에 미리 준비하러 왔던 거예요. 침례인 요한이 사역을 잘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할 만큼 권위를 가진 사역자는 아니에요. 사역은 잘했어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고 스스로 말했어요. 신들매 아니에요. 신발끈. 그걸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뭘 외쳤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신격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외친 거예요. 성령이 그 위에 머물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태어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알리려고 물로 지금 침례를 주는 것이고 마태복음 3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하시니 이에 그가 허락하더라. 사실은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침례를 주건 할 수는 없죠. 그죠? 안수는 더더욱 말도 안 되는 말이고 그런데 이렇게 해야 모든 의를 이룬다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가 이제 구약에 이제 양에게 안수하니까 예수님이 안수함으로써 뭐 또 죄가 넘어갔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말씀이 아니라 여기 로마서 8장 3, 4절에 보시면 8장 3, 4절 보세요.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신 후 그 육신의 죄를 승고하셨으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그러면서 율법의 의를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 육신의 죄를 승고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율법의 요구예요. 율법 요구 뭡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에요. 죄인은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 나중에 높이 매달리시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유일한 희생 제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그 전에 지금 여기 지금 요단강에 예수님 들어가셨잖아요. 왜 들어가셨어요, 요단강에? 다 죄인들인데 죄를 씻으려고 온 게 아니라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온 거예요. 이미 구약시대로부터 아직 십자가 전이잖아요. 지금 마태복음 3장은. 구약시대로부터 유대인들의 죄는 용서되어 왔었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동물의 피나 다른 것들로.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회개했다면 지금 그 침례인 요한의 침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도 죄인처럼 그 요단강에 다 같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강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히신 거예요. 율법의 의를 이루려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지금 요단강에 수많은 죄인들 가운데 예수님이 서 계셨던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알리려고 오셨고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은 거지 안수에서 제가 넘어가려고 받은 게 아닌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침례의 차이를 아는 겁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에 지금 요한의 침례를 하잖아요. 이것은 여러분이 받는 물 침례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의미가. 요한의 침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유대 민족이 받는 유대인의 침례가 있어요. 우리가 일곱 침례 배우고 일곱 심판, 일곱 부활 이런 거 배우거든요. 그래서 일곱 침례 가운데에서 이제 이거 했지만 다시 한번 비교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요한복음 1장의 요한의 침례는 유대인의 알리려고죠. 유대인이 알리로 받는 것이고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받았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의 침례는 요한의 침례하고는 비슷해요. 개념 연장선상에 있어요. 이것도 회개의 침례예요. 이러면 또 이게 우리가 받는 침례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회개를 너무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 회개 그러면 다 그게 성경적인 줄 알아요. 물론 회개해야 할 게 있죠. 그건 돌아서는 거니까 그것은 어떤 잘못된 일에서 돌아서는 게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두 가지는 같은 선상에 있는 회개의 물침례라 그래요. 이것은 뭐냐면 죄들이 용서받은 것으로 인하여 이제 침례를 받는 거예요. 네가 회개했냐? 그럼 물침례 받는 거예요. 무언가 물에 들어간다고 해서 죄가 씻겨지진 않지만 영적 침례가 일어나지 않는 침례예요. 이 침례는. 사도행전 2장 38절의 침례는 뭘까요?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이 구절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요. 저한테 전화 온 사람도 전화 와서 막 따져요. 여기 이렇게 돼 있지 않냐고. 자기 목사는 여기서 물이 세례이고 성령이 성령 받는 거라 그러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 보기 전에 여기 3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37절을 보시면 이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의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 하리까요? 무슨 말을 들었어요 지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네가 죽였다고 하나님 아들을 찔림을 받은 거예요. 이 말에. 그러면 이 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끗게 되겠습니까? 그걸 물은 거잖아요. 이 질문하고 여기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을 때의 상황 있죠. 그 말씀 이 이사야 53장이잖아요. 여기는 그 말씀을 제시했잖아요. 빌립이. 사도행전 16장 30절도 마찬가지 나중에 찾아볼 거예요. 달라요 이게. 이 다르다는 것을 알면 여러분 많이 이제 아신 거예요. 2장 38절 분명히 우리예요. 민족적이에요. 민족. 우리 민족의 죄.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8절에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민족에게.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그 너희잖아요. 그 민족에게 그 죄들을 용서받고 싶니? 그런데 그 죄는 이미 용서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또 물에 들어가면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용서된 거예요. 그랬으니까 침례를 받아. 그걸 믿는다면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거 받는다고 해서 영적인 침례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거나 이 두 종류의 침례는 물속에 들어가더라도 어떤 영적인 침례도 일어나지 않고 이것에 순종할 마음의 결심을 하더라도 영적인 침례, 어떤 속에 물 속에 잠긴다고 해서 예수님의 몸 안으로 잠기는 그런 침례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이 침례를 한번 받고 나서 요한의 침례를 받은 사람이 또 한 번 더 침례를 받아요. 여기 사도행전 19장 여기 5절 1절 보시면,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를 받았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는 이 사도행전 19장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 경륜이 사도행전 7장으로부터 바뀐 이후예요. 경륜이 뭐였어요? 여기서는 구약이잖아요, 완전히. 여기도 아직 왕국 복음이 전해져요. 사도행전 7장까지는. 그런데 19장은 뭐예요? 이제 사도행전 여기 8장부터 시작해서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다고요. 경륜이 바뀌니까 이때 받은 요한의 침례는 소용이 없어요. 다시 받아요, 침례를.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1절. 아폴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북부 지방을 경유하여 에베소로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조차 듣지 못했나라고 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이 침례 받는다고 해서. 자, 3절.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하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요한의 침례니이다 하더라. 그러자 바울이 말하기를 요한은 정녕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면서 백성에게 자기 뒤에 오실 이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말하였노라고 하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더라 해요. 지금 19장이니까 드디어 이제 이 침례를 받으니까 그 다음에 6절 보시면 7절 8절 보시면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께서 그들을 위에 임하시어 그들이 방언들로 말하며 예언하니 그래요. 이것도 알라깔라 말한 거 아니에요. 언어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딱 듣잖아요. 방언을 들으니까 이게 표적이 된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의 말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의 말이구나 하고 표적이 그들에게 딱 이렇게 인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8절에 가서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변적도 없는 사람이 방언으로 말하니까. 네. 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 이 회개의 침례는 여기서 경륜이 바뀌면서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요. 이 침례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한시적으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사람들에게 침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8장과 16장에 나와 있는 상황은 좀 달라요. 한 8장 볼까요? 8장 37절. 사도행전 8장 37 38절 잘 한번 보세요.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그래요. 이 앞에 보시면 이것이 이제 그 32절에도 보면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그 구절이에요. 도살할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같지만 예수님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빌립이. 이걸 믿고 나서 그리고 38절 그가 마차를 세우라고 명한 다음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로 내려가서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주니라 그래요. 앞에서 믿어서 구원을 받은 다음에 침례를 받는 거예요. 이 다른 거예요. 여기서 전혀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죠? 말씀이 전파되는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이 개인이에요. 이제 여기 처음부터 여기 우리 유대인 여기도 개인이 아니었죠. 여기만 개인이에요. 그 다음에 물침례를 받는 거거든요. 다르죠, 그죠? 침례가 다른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6장 31절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30절 이거 제 전도지도 있잖아요. 보세요. 30절 그리하여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선생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더라. 이게 같은 거예요. 이제 이렇게 믿는 순간에 영적인 침례가 일어난다고요. 이전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질문했던 거 정말 질문 잘했죠. 그 간수. 내가요 개인이 죄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그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요. 그 믿고 나서 이제 간증으로 물침례를 받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내시도 그랬고 이 간수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물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것은 간증이에요. 이게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구원 받는데 물은 전혀 어떤 도구로도 사용되지 않아요. 물을 뿌리든지 침례를 받든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물론 물 뿌리는 건 비성경적인 겁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다면 다시 침례를 받아야 돼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그래요. 왜 모형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구주를 영접할 때 함께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묻혔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라고 간증해요. 사람들 앞에서. 저는 그렇게 이제 내가 구원받고 저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고 묻혔습니다. 이제 옛사람의 사는 방식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살아난 거예요. 이렇게. 부활한 거예요. 그렇게.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은 구원받는 것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냥 간증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하지 않으셨으면 올해 이제 하십시오. 올해 봄, 여름 이제 날이 따뜻해지면 우리도 침례를 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영적 침례가 뭐냐면 한 침례를 이제 우리가 보는데 로마서 6장 보십시오. 제가 어떤 사람 또 전화해서 물어요. 그 뭐냐면 이 신천지 교인 같아요. 저보고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물과 성령으로 하면서 그 물이 세례라면서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역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물 뿌려야 구원받는다고 배우죠. 이러면서 아니 우리는 그렇게 안 배운다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구원받을 때는.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먹고 마시고 보이고 계명이 어쩌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걸린다고요.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보시면 진짜 침례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그러죠. 그래서는 살 수 없어요. 죄 가운데. 죄는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양심의 찔림을 받으면 즉시 자백하고 돌아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는 거예요. 물침례가 아니고 이게 영적인 침례입니다. 그의 죽으심만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만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 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게 영적인 침례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5절에 나와 있는 한 침례를 말할 때 한 침례. 7가지 침례 중에 이 침례예요. 이게 영적인 침례. 구원받은 사람 누구나 예수님의 몸 안으로 침례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셔야 되는 거. 그래서 그의 살과 몸과 뼈의 지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한 침례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나와 있는 이 물이 있잖아요. 특히 이거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오는 이 물을 가지고 구원 받으려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 극동 방송 나오더라고. 제가 자가용으로 이동하는데 어떤 목사가 나와서 사도행전 2장 38절을 말해요. 물과 성령으로 이러면서 침례를 받으라. 그래 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건 세례를 받으라 또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세례를 집전하는 그 교회의 목사가 권위를 가지는 거라고요. 그 물이 무슨 마술이 되는 거잖아요. 물을 뿌리면 이게 또 어떤 캠벨바에서는 그 물이 피로 변한대요. 물인데 그 왜 피냐고 그게. 근데 그런데 그게 무슨 효력을 발휘한 듯이 말하잖아요. 그게 마술사들이에요. 전부 다. 로마 가톨릭도 신부가 축사하면 그 빵이 예수님이 진짜 살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신앙의 신비래요.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피가 된대요. 신부가 전화왔어요 나한테. 그 신앙의 신비라고. 아니요, 그 마술이라고. 마술사들이 어떻게 하늘나라 가냐고. 좀 지옥으로 간다고. 제 교파로 물었어요. 파가 어디냐고. 그래서 좀 마음껏 말하려다가 좀 봐줬어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나와 있는 물은 뭐냐면 세례나 침례가 아니에요. 이거 여기서 말하는 물은 육체적인 출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양수 어머니의 뱃속에서 물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려 그러면 어머니의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야죠. 한 번 안 태어나는데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한 번 물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께서 들어오신다고요. 영적인 수술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죽은 영을 살리고 혼을 영원히 구원시켜요. 이것이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출생, 물에서 태어난 건 누구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출생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그 사람은 전부 영적인 침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한 침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지금도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 세례나 침례를 가지고 구원받기 위해서 뭐 물로 뭐 이렇게 한다. 이거 전부 마귀적인 교리입니다. 제일 웃긴 게 그러잖아요. 목사나 신부가 서 있는데 줄 쫙 서잖아요. 이게 엄마 아빠 이 색동 옷 입고 아이들 막 꾸며가지고 목사의 안수를 받으려고 세례 이렇게 받으면 마치 지옥에 안고 하늘나라 가는 것처럼.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한번 하겠지만 아이들은 죄에 대한 그 의식이 없는 아이들은 지옥에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4살, 5살 경 되면 아이가 안다고요. 죄를. 물어보세요. 아이에게. 너 죄가 뭔 줄 알아? 네.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려면 성경부터 한글 킹제임 성경을 바꿔야 돼요. 저하고 좀 교제했던 어떤 분 중에 성경을 뭐 현대인의 성경인가 시온 성경인가 이상한 글로 된 걸 자꾸 보내요. 메시지를 제가 보내지 말라 그랬어요. 이런 성경 보내려면 저랑 교제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흐릿흐릿해요. 그것은 교리적으로. 그러면 그것으로 구령하지 못해요. 자기 아이를 누구가 구령하겠어요? 엄마가 구령하지 못하는데. 엄마가 은혜 보면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아이에게 설명해 줘야죠.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성경이 틀리면 교리가 다르다고요. 안 그런 척하죠. 자기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또 하는데 자기 CCC 때 막 뭐 복음을 전했대요.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여러분 CCC의 사형리를 보세요. 지옥도 없고 죄에 대한 찔림을 주어서 죄인이 갈보리 십자가의 필요성을 인식하게끔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 전도주의의 구성이. 그냥 기분 좋게 예수님 왕이면 이렇게 된다 뭐 이런 식이에요. 영접하는 게 완전히 인본주의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것은 성경이 변기되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 침례에 대해서 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장 32절 볼까요? 요한복음 32절에서 34절에 보시면 찾으셨죠? 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요한이 증거하여 말하기를 나는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시는 것을 보았노라. 네.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시어 물로 침례를 주라고 하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리니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라고 하시기에 내가 보았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그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을 나중에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피조된 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전부 이단이에요. 여호와 정인부터. 교묘해요. 그들하고 말해보면. 그래서 저는 여호와 정인인 줄 알면 즉시 딱 끊어요. 말 안 해요. 한 번도 훈계 안 해요. 그는 지옥의 자식들이에요. 전부 다. 예. 침례인 요한은 그런데 말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어떤 능력이 있거나 그래서 그 능력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이에요. 나는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비둘기처럼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시는 것을 보았노라 그래요.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래요.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려고 하신 그분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서 침례인 요한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역은 잘했어요. 근데 안수 복음이라 해서 안수에 예수 머리에 손 얹을 만큼 권위를 행사할 만큼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계속 지금 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삼위일체 설명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신데 보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럼 무슨 보이는 하나님 어디 있어요? 이렇게. 보이는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 보인다고 이해를 위해서 그랬잖아요. 다른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눈에. 그래서 하늘의 보좌가 몇 개라고요? 하나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어린 양이 하나님이세요. 보좌를 단수로 쓴다고 계속 우리가 계시록에 배웠던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나타나시다 그러면 여호와 증정 돌아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리스도교할 때 그 얘기하면은.
천사장과 같은 수준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찌른 나를 볼 것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그냥 콧방귀 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교리가 무서워요. 여기서 하나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내가 너희와 그처럼 오랜 시간을 있었는데 내가 나를 모르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런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말하느냐? 아버지는 안 보여요. 계시지만 그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본 거예요. 쉽죠? 예.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들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가시는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침례인 요한이 정확히 알고 알려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야, 이분이 그 하나님이라고, 태초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안 믿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런데 이 말을 그대로 신천지도 쓰고 이단 사이비 종교를 다 써요. 안산홍, 장길자, 한학자, 이만희 전부 다 하나님인데 그때 안 믿었듯이 지금도 재림했는데 안 믿는다 뭐 이러면서, 유괴 보혜사인데 안 믿는다 뭐 이러면서. 전부 사이비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계세요. 지금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도 여기 14장 우리 폈죠. 1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라. 그래야지 못하겠거든 행한 그 일들을 보고 나를 믿으라 그래요. 자, 16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진리의 영인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며 또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안에도 죽은 영이 살리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걸 위로자라 하는 거예요. 위로자. 진리의 영. 너희 안에 거하세요. 근데 이것을 위로자가 아니라 보혜사라 바꿔버려요. 신천지에서는. 그럼 보혜사가 여기 진리의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만희가 영이 될 수 있어요? 걔 육인데.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이만희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이만희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들어가 이만희가? 예. 완전한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거 영어 문장을 봐도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만희가 갔잖아요. 가서 어떤 미국에 있는 사람이 질문했어요. 예수님의 진리의 영이라 그랬고 여기서 보혜사가 자기라 그러니 자기가 보혜사 위로자라 그러니까 어떻게 앞에 있는 총회장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냐고 방법으로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 말 못하지. 예. 그런 사이비를 믿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30만 명이 넘어요. 자기 혼을 마귀에게 판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정확하게 우리 안에도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다음 35절 30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입니다. 35절. 35, 37절까지. 그 다음 날 다시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요한과 안드레입니다. 예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니 두 제자가 그의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를 따라가더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여러분 이 구절이 요한 웨슬리 목사 감리교회 장시사예요. 13년 동안 구원받지 않은 채 목회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구원받을 때 갈보리에 매달리신 그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찌렸던 그 말씀이. 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면 구원받아요. 우리 교회 전도지에 당신의 죄는 예수님의 피로 이미 용서되었습니다. 또 예수님 그러니까 또 피주된 신으로 할까봐 당신의 죄는 하나님의 피로 이미 용서되었다 그랬어요. 이러니까 또 이단인 줄 아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피가 어딨냐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육신으로 나타나신 유일한 분, 독생자라고. 하나님의 독생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 문장 하나로도 구원받는다니까요. 근데 교회에서 이게 다 사라져버렸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쳐다보라 이 말 하잖아요. 여기 좀 이따 배우겠지만
수많은 무엇을 가르친다고. 여기 다 있어요. 여기 많아요. 이게 뭐 돈부터 건강, 권력, 예, 무슨 회개. 한국 사람 어찌 그리 회개를 좋아해요. 뭐 회개의 복음 그러면 예? 무슨 죄가 얼마나 많은가. 계속 회개만 하고 있다고요. 갈보리로 돌이키면 그게 회개예요. 쳐다보고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살면서 내 마음속에 일어난 여러 가지 것들, 육신으로 짓는 죄들, 그런 것은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양심을 찌르면. 그러면 내 양심이 평안하다고요. 하나님 주신다고요. 그 평안함을. 사람들 그걸 몰라요. 예.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것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노아의 방주일 때 그 유일한 방주였어요. 노아의 홍수일 때. 물 가운데서 구원받은 여덟 혼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어요. 그 방주였고. 출애굽기 12장이 뭐였어요? 예, 이집트라고 하는 세상으로 구원받을 때 유일하게 그들을 예, 죽음의 천사가 왔을 때 살려주었던 게 그 예수님의 피잖아요. 어린 양의 피. 예, 출애굽기 14장 한번 볼까요? 13절에 보시면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고 뒤에는 파라오의 군사들이 쫓아올 때 모세가 외쳤던 말이에요. 주의 구원을 바라보라고. 현대교회는 이게 없어요. 갈보리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라고. 어린 양을 쳐다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목사들이. 그 대신에 수많은 것을 강조해요. 뭐 회개하라 그러고 맨날. 내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빌기도 전에 내 죄가 용서되었다고요. 그래 무릎 꿇고 감사를 드리라고요. 그 사실에. 뭐 어떤 사람은 조상의 몇 대 손까지 저까지 다 노트에 적어가지고 그걸 뭐 몇 시간씩 아는데요. 그게 마귀가 외우는 주문이라고요. 그게 다 용서됐다고요. 그 죄들이. 여기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주께서 오늘 너희에게 보여주실 주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의 날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지금 군대가 오고 앞에는 홍해인데 이제 군대에게 진멸당한 일만 남았는데 주의 구원을 보라 그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 수많은 사람 지옥으로 간다. 무슨 물이 어떻고 침례가 어떻고 성찬식이 어떻고 회개의 복음이 어떻고 뭐 이러면서 지옥으로 간다고요. 갈보리에 매달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쳐다보면 구원받아요. 저기서 내 죄의 값이 치러졌구나. 유일한 속죄 제물이었구나. 예수님께서. 유일한 죄의 삭시예요. 죄의 값으로 드려지셨다고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라. 안 해요 요즘에는. 여기 보죠. 따라가더라 그랬죠. 요한복음 1장 다시 보시면 요한과 안드레는 따라갔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을 따라가실 의향이 있으세요? 예,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의 신앙을 내가 이 육신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내가 끝까지 고수하겠다. 예,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예, 여기 내가 고하고 노고라고 적어놨어요. 이게 뭐냐면 군대 여밖에 없어. 군대의 총 중에 가장 큰 총이 12.7mm예요. 그걸 0.5인치거든요. 그래서 구경 50 기관총 또는 우리 구경 50, 구경 50 뭐 이렇게 불러요. 엄청 무거워요. 막 35kg 되나? 예, 막 메고 들고 뛰었던 적도 내가 있는데 그 중에 총열하고 총 몸하고의 간격을 재는 게이지가 있어요. 이만한 게이지, 이보다 작아요. 이만한 게이지가 있는데 고하고 이쪽은 고라고 적혀 있고 이쪽은 노고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탁 넣어가지고 고가 돼야 돼. 간격을 잘 맞춰야 돼요. 맞추지 않으면 격발해도 총알이 안 나가요. 엄청 혼나겠죠. 표적이 보이면 5,000원을 쏴야 되는데 총알이 안 나가요. 이 게이지를 잘못 맞추면. 고냐 노고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겠느냐 따라가지 않겠느냐. 노고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안 가는 사람들. 그 변명을 지금 하잖아요. 나는 밭을 샀어요. 소를 샀어요. 시집 갔어요. 장가 갔어요. 집을 샀어요. 차를 샀어요. 그래서 어쨌다고요. 주님이 안 계신데 진리가 없는데 그건 뭐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것들이. 이 땅을 살고 누리는 동안. 그 변명들을 하나님 앞에 해명할 날이 다가온다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주님 앞에 1대1로 만나서 여러분 스스로를 설명해야 돼요. 브리핑한다고요. 그럼 예수님 질문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브리핑할 때 그래요. 군대 브리핑할 때. 브리핑하다가 한 번이나 두 번 버벅거리잖아요. 그러면 이 앞에 보고 받으시는 대장은 최소 5가지에서 10가지 질문이 쫙 떠오른다고. 제가 잘 모르네 하고 내가 뭘 답변하려고 그러면 벌써 3가지 4가지 계속 들어온다고 질문. 끝장이에요. 버벅거리면 안 돼요. 잘 나가야지 브리핑할 때. 여러분 물을 거예요. 여러분 삶의 동기와 의도가 무엇이 있는지를 물으실 거예요. 네.
해명해야 한다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따라가더라 할 때 여러분이 요한과 안드레처럼 예수님을 따라갈 건가 따라가지 않을 것인가는 여러분의 의지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을 목사가 좋아서 따라가고 뭐 예?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저에 대한 뭐 제 단점이 말이 빠르고 또 뭔가요? 또 뭐 있어요? 뭐 인자하고 이러면 따라가고 아니면 가는 건가요? 중요한 건 주의 편이죠. 이게 출애굽기 32장 26절. 목회자나 교회가 주의 편에 서서 진리를 외치는가를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26절. 그게 주의 편은 누구냐 이거예요. 출애굽기 32장 26절. 그때 모세가 진영문에 서서 말하기를 지금 이 말이 끝나면 있잖아요. 죽여요. 3,000명이 죽어요. 아론이 뛰어놀았잖아요. 이집트에서 행하던 짓을 또 했어요. 거기서 벌거벗은 채로 춤추고 뛰어놀았어요. 집단 간음을 한 거예요. 그게 다 죽였어요. 3,000명을 죽이기 전에 말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십니까? 여기 보세요. 주의 편은 누구냐? 내게로 오라 하니 레위의 아들들 모두가 다 함께 그에게로 모이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셨어요. 이게 진리의 지식을 주셨다고요. 주의 편은 누구냐 그래요. 말씀 아래로 나아갈 사람들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소리를 듣거나 글자를 보면 알아요. 이분이 말씀의 권위를 들고 말씀 앞에 무릎 꿇는 분인가 아니면 말씀 위에 서서 판단하는 것인가 금방 알아요. 어떤 분 전화 와가지고 지금 검정료만 계속 썼던 분이에요. 제가 주기도문을 외우고 사도신경 암송하고 뭐 방언하고 뭐 올바로 나누지도 않고 한 그 교회는 하나님하고 무관한 교회예요. 하나님 아니면 누구예요? 그 예배를 주관한다고 하는 그 영이. 마귀에게 예배 드리고 있으면서 제가 마귀라 그런다고 또 제가 마귀래요. 전화하지 마세요. 검정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면 그분이 쓰는 교회 다니시면 되잖아요. 왜 여기를 전화해 가서 마치 성도처럼 이렇게 가장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CCC에서 하는 그것을 개인 구령으로 생각한다고요. 장난하는 거죠. CCC의 사형리는 한 사람의 혼을 이겨올 수 없다고요. 그 사형리 내용 읽어보면 알아요. A4지 한 장을 뚫지 못해요. 그 영적인 심도가 플라스틱 칼이라고요. 바른 말씀으로 바르게 배우면 우리 8살 아이도 혼을 이겨온다고요. 말씀의 금을 다룬다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저한테 전화 주신 그 30대 초에 그분은 개인 구령하지 못해요. 본인은 그걸 개인 구령으로 생각한다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같이 가시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38, 39절 볼까요? 여기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8, 39절. 그때 예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지금 요한과 안드레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랍비여, 랍비는 해석하면 선생이라,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왜 동문서답입니까? 주님은 무엇을 찾느냐고 물으셨어요. 그러면 얘들이 자기가 찾는 걸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일들을 무슨 뭐 얘기했죠. 무슨 회개의 복음이니 어쩌니 지금도 얼마나 많아요. 무슨 교리예요. 유튜브에 넘친다고요. 사기꾼들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 그러면서 말하는 애들은 100% 사기꾼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이 자기가 계시로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가서 은혜의 복음을 외쳐야죠. 그 은혜의 복음 외치는 건 없어. 전부 돈 달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가르침, 계명, 무슨 행위, 돈, 건강, 권력이지. 이게 어떤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래서 왜 이렇게 동문서답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주여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하고 동문서답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리고 이들도 주님 우리는 저 사람들처럼 어떤 무엇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를 만났습니다. 한 사람. 이 퍼슨을 만난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같이 거해요. 이제 저녁 한 4시쯤에 지금 만나서 같이 이렇게 샌다고요.
잠깐 호기심 때문에 왔다 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는. 그래서 누군가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라 그런 말 하잖아요. 그 말에 의하면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을 내가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 어디에 거하시나니까 그 이면에는 그거예요. 예수님. 그분을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어떤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을 이단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되는데 또 믿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가 따라서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 또 이러면은 또 여기서 또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가 어떻게 따라서 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요. 어떻게 지가 가져요? 예수님은 신실한 분이세요. 페이스풀한 분이에요. 자기 어떻게 그들은 믿음을 가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건 좀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전부 다. 믿음의 분량은 그래서 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내가 어떻게 말씀을 공부하고 내 믿음의 분량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는 각자에게 달려있다고요. 예수님은 지금도 부어주고 싶으세요. 이런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해야 돼요. 그 외연을. 그럼 더 많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분량은 커지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이 고기를 줘도 어떤 분은 드세요. 근데 어떤 분은 우유만 드세요. 고기를 힘들어 하세요. 그럼 영적으로 성장하기는 조금 제한되죠. 그래서 구원은 어떤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39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와서 보라 하시더라. 그들이 가서 주께서 거하시는 것을 보고 그날은 주와 함께 머물렀으니 이는 그때가 제 10시쯤 되었습니다. 오후 4시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호기심만으로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 해놨어요. 도전을 줬잖아요. 이렇게 진실로 주님을 따르고 싶어 했던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 전우이자 동력자로서 함께 오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호기심으로 저에게 오시려면 유튜브에 많이 있잖아요. 그 유튜브 보세요.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들 많이 있어요. 막 어떨 때는 막 그래 설교할 때 막 혼내고 막 어떨 때는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 다 있어요. 저에게 전화하시려면 그 유튜브를 공부해 보시고 확신이 들어요. 얘가 진리대로 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드시면 연락하고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문자로도 우리 교회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고 말해요. 감사할 일이죠, 그게. 근데 그렇지 않고 단순히 호기심으로 와서 보라고 하는 이 말에 호기심으로 접근한다면 그 사람은 건질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말하다 하죠. 그리고 오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책이고 오라고 부르는 책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값없이 생명수의 샘을 마시라 그러잖아요. 말한다고요, 계속. 성경만 그럴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도 2000년 이상 죄인들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요. 지금도 두드리세요. 구원 받으라고 똑똑똑. 볼지어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라 그래요. 인생에 일어나는 각종 수많은 사건, 사고, 갈등, 염려, 근심 뭐예요 그게? 구원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구원 받으라는 것이고 구원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염려, 걱정, 근심을 주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안 아뢰니까 시간을 더 주시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기도 안 했으면 여러분 목록을 적으시고 주님 앞에 다 아뢰세요. 이거를 차분하게 영으로 다가서서. 이 절정이 언제입니까? 말하다 오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는 수도 안 뜬다 그랬죠. 성경적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세워주는 겁니다.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러니까 누군가 전화해서 교제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세워준다는 겁니다. 그 연약한 성도의 말을 내가 듣고 울어야 줄 때는 같이 우는 거예요. 야, 네가 이거 잘못했어. 뚝 그쳐.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뭐라 해서 우는 자들로 같이 울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또 교제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울고 있으면 왜 우냐고 틱틱거리고 웃고 있으면 왜 희죽거린다 그러고 군대에서 그러잖아요. 막 웃지도 못하게 하고 울지도 못하게 하고. 그 성도의 교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와서 보라 하긴 도전을 던지는 말이에요. 보셨잖아요. 여러분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아셨어요. 그러면은 이런 도전에 단순한 호기심으로 접근하지 말고 예수님의 동력자로서
그리고 성경들을 믿는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성도의 전우로서 함께하는 겁니다. 네, 전부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